마태오 5장 20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오 5장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경과 그리스도가 만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참 단호한 말씀이죠.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절 47절을 보겠습니다. 43절 47절을 제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 오전의 말씀처럼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죠. 완전한 의, 율법과의 완전한 조화, 흠이 없는 품성을 요구한다. 신약은 결코 구약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죠?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말합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는 악인에게까지 뭐 하셨어요?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말하기를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뭔가, 그 능가한 의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전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웃은 사랑이 되어지지만 원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이 안 되죠. 사랑이 안 되죠.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핍박하면 뭐 해주고 축복해줘. 그죠? 주님이 원하신 의를 보겠습니다. 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이죠? 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의는 무엇이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본문처럼 하나님은 선한 자이건 악한 자이건 해와 비를 같이 내려주십니다. 그것처럼 의가 무엇입니까? 원수에게까지 동일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아침 말씀처럼 이 완전히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완전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 완전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질 때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집니까? 실물기원 312페이지 다시 기억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정신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마침내 그의 세계를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서 주님처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잊게 하시는 요한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환송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참 수없이 본 말씀이죠. 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예레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 경건의 비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기도 한번 들으십시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 사랑 안에 거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하죠?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사랑 안에 거하죠? 예수님처럼 계명을 순종한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계명을 순종한다 뜻이 뭔가? 오늘 안수의 교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예리신의 본문이 하나 있죠. 치료봉사 131페이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정의가 있죠. 그죠?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모든 말씀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6장이요. 아침에 예를 들었죠. 사울은 뭐 했다? 자신의 의지를 누구한테 주었다? 마귀한테. 마귀를 초청해 드렸다. 그죠? 사울은 사단을 초청할 의지를 발휘했죠. 결과로 그가 초청한 그 주인이 사울에게 뭘 지불했답니까? 검료를 지불했다. 죽었죠. 멸망당해버렸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드리는 바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육체에 의해서 육체의 의지를 드리면 사망이 일 것이고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을 그분이 뭐 하신다? 자신의 마음으로 간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이요, 순종.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계명을 따라 지키지 않은 순종이 없단 말이 의미는 그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께 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다. 헌신되어 있지 않다. 그죠? 우리 의지가 어디 바치된 것입니까? 사악한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튼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특별히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기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죠? 어떻게 보이죠? 자기 다툼, 야망에 실현하는 같은 이기심의 발로의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사랑의 힘이 들어버려서 나온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말씀은 그들을 참 그런 대신 사랑의 시험으로 적시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버리셨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물론 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나오는 행동의 모습들은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뭘 아셨다? 그들의 순수한 동기를 아셨다. 비록 죄가 나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참샘으로 인도하셔서
그 마침내 뭐 하십니까? 변화시켜버리셨다. 변화시켜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안 가죠. 겸손해져 버리죠. 아침에 기억납니까? 사랑은 저기를 뭐요? 제거해버리고 죄를 제거하는 대리인이 사랑이시다.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버리고 저기와 불신은 사랑과 믿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2제자가 주님의 죽으심의 장면 앞에 십자가 그들을 걸어가시는 홀로 고독하시는 주님의 장면 앞에 그 참 극심한 고통 앞에 11제자가 여전히 뭐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전개되어지죠. 그때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갑자기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오셔서 발을 씻기 시작하죠. 그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기심이라는 수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셨다. 지금 그분이 죽으러 가시는데 11제자가 뭡니까? 이기심의 수로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막 죄가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기심의 수로에서 나오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 이게 바로 세종계시입니다. 세종계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그 겸손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발을 씻길 때 그 사랑의 은혜가 씻기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11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면 강력하게 막 스며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결함과 냉정함과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 가운데서 다 나타났고 엄격한 자책과 겸손이 나타났고 심령은 활기가 넘쳐 오르면서 이간의 장벽이 다 헐어져 버렸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제거되어 버리고 죄는 자복되어졌고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마음에 임하였고 그분의 사랑이 온 마음을 충만히 머물러서 그들을 복스러운 연합으로 연합을 시켰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흥겹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될 수 있는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샘물을 우리가 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억이 잘 나시죠? 사랑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만일 저하지 아니한다면 구제를 못 받게 한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받게 될 것이고 아멘.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 여기 적어도 이런 분이 없어 동산에는 그죠? 악한 성질이 있습니까? 물론 다 있겠지만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 번개불레라서 태워 죽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질이. 예수를 참 사랑했죠. 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자 충성스님의 발로 되어서 표현을 했지만 마귀의 정신을 나타냈죠. 예수님 이들을 다 불로 태워 죽이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악한 성질, 복수와의 욕망, 비평의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속에 전부였다. 요한의 품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더러운 죄악에 감추어 있는 이면에 있는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님은 그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랑이 그를 뭐합니까? 변화시켰죠.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잘 아시죠? 요한은 예수 영상을 충만히 반사하였다.
이 우리의 아들이요. 악한 성질, 복수하는 욕망, 피폐의 적이 전부였던 그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말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고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다. 그동안 요한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요한은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경선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고 날마다 그의 마음은 주님께 이끌렸고 마침내 주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권능과 친절과 위엄과 온유와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했고 그는 자신의 분개하기 잘하는 성질을 야심하는 성질을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서 품새의 변화를 이룩해 놓았다. 그는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밝히셔야 합니다. 계속 사랑의 물줄기에서 사랑의 선물을 길어오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켜버렸다.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 살았으며 시기와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저 날마다 더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정말 자아를 감추는 경. 누가 어떤 말을 하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 한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특별히 예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아빠가 아들을 데려가면서 아빠가 말을 타고 가는데 아이는 말고피를 잡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아빠는 왜 저러지? 아들을 태우지. 아빠가 말에 내려서 아들을 태우고 갑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아들 못됐다. 왜 아빠를 태우지? 지가 또 타고 갈까? 다 내렸습니다. 말도 아빠도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걸어갑니다. 아니 왜 말을 걷게 하지 힘들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겁겠죠. 걸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도착했는데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되는 모습이죠?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오직 진리이면 결과를 묻지 않고 사도 요한, 침례 요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이라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고 싶은데요. 시험이 올 때마다 즉시 주시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거든. 하늘 우리는 누굽니까? 종들이죠. 선생이 이런 대접을 받았거든. 우리 어떤 대접 받아도 자아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분께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이 사도 요한처럼 자아가 완전히 숨겨지고 함벌레워지고 참 놀랍죠. 시기와 돕기에는 초월한 사람이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산성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이루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피곤해서 결국 실패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완전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흥도 정도는 품성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완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하려고 하다가 피곤하여 결국 실패했다. 이 율법주의죠. 그럼 완전히 도망갑니까? 표준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소유하게 될 의의 품성을 지적하신다.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를 통하여 그분은 의의 결과를 설명하시고 지금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의의 근원과 성격을 말씀하신다. 그것이 뭐죠? 5장 48절. 의의 근원과 의의 성격을 지적하신다. 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다 함께 한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8장을 좀 잘 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율법과 조화되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미심장한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결론인데 결론 거죠. 그러므로 정말 좀 쉽게 풀이합니다. 참 몸부림을 많이 치워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공부한 상태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중재함이 없다. 지금 14절과 24절 어떤 모습입니까? 늘 중재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보면요, 고개를 풀고 있습니다. 계속 마음이 오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은 뭘 따라서 걷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성령. 맞습니까? 성령.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생의 조건은 성령 뭐라 그랬죠? 충만이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의를 우리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날 또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을 통하여 로마서 6장, 7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대다수 교인들이 시인하는 공부한 상태에서 해방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저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노래가 오늘 찬미처럼 하늘에 가는 순례자 하늘 곡조 울리니 그 노래처럼 그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화된 길을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다 흘러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들어간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다. 그 다음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바라라. 그럼 사랑이 나올까요? 그것이 원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이해하셨죠?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한 분이신가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의가 믿음을 통해서 의도진 바 되어서 여러분의 진정한 평강, 기쁨, 화평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완전히 향해서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를 좀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는 이기심이 없는데 하늘이라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어지면, 자, 들어보세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 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양보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고 동정을 하는 말을 하게 된다. 환상과 황홀한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하시고 얻으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익히 아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의의 근원과 의의 성격을 확실하게 우리 알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조건을 낮춘 적이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의, 흠도 점도 없는 의, 시기심과 독계에서 초월된 그 의, 전혀 어둠이 없는 밝은 의, 주님의 사랑과 조화된 그 의가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의를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사모합니다. 그럴진데 사도 요한처럼 풍기하게 자란 성격과 수많은 난폭한 기질들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대조되어서 그분을 너무 사모하고 닮고 싶을 때 매 순간 고쳐주는 사랑의 능력에 굴복함으로 요한이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 즐겨 우리의 사악한 의지를 버리고 즐겨 승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또한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받은 많은 가족들 각각 개인적인 결함과 결정과 싸우는 싸움 속에서 때때로 피곤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셔서 다 이 싸움을 완주하여 성령 충만한 경제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침내 하늘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품성이 다시는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고정되어지고 인침받는 영원한 구원받은 성도로 자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이 맞춰졌고 또 새로운 한 날이 왔습니다. 주님, 이 한 날도 사도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고 한 가지 일만 바라보고 전심을 다하는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바울처럼 이름비를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 경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